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예배 후에 컴퓨터 교육을 열심히들 받고 계시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거나 또는 밖에 나갔다 오면 사용하던 컴퓨터 화면이 까맣게 죽어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화면 보호 및 절전 기능에 의해서 각 컴퓨터마다 설정해 놓은 시간에 따라 30초, 1분 그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까맣게 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데스크탑이다 보니까 그 컴퓨터 옆에 가까이 가는 그 발걸음의 진동 소리나 아니면 마우스 근처에 뭔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면 갑자기 하드디스크가 돌면서 까르르 소리를 내면서 얘가 화면이 켜져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컴퓨터가 죽었다가 까르르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까르르 살아나는 게 컴퓨터만이 아니라 사람 사는 데서도 까르르 살아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약 한 달 전에 너싱홈에 즉 요양의 집에 계시던 신원숙 권사님이 낙상해가지고 전신 골절을 입어서 응급실로 이송을 했는데 워낙 상태가 위중해가지고 더 사실 가망이 없다고 더더욱이 92살이 넘는 한국 나이로는 93이 넘는 그러한 연세이고 하다 보니까 임종 대기시설 즉 영어로는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으로 옮겼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임종보호 간호사들 호스피스 너스들한테 물어보니까 24시간을 넘기기 힘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갑자기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되 지금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을 더 주신다면 그야말로 갑자기 또 까르르 하고 살아나실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권사님은 식사도 잘하시고 가족들에게 평소와 같이 농담도 하고 또 찬양도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원승 권사님이 교회 오셔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진짜로 우리 신권사님이 까르르 하고 살아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신권사님이 부활했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신권사님의 건강이 회복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기억이 더 소실되지 않고 자기의 입술로 고백한 그 신앙 굳게 붙들고 사시다가 평안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보고 있는 성경 속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그 부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사두개인들의 무지입니다. 당시 유대교 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교권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걸려 넘어가니까 그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납세 문제, 세금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로마 정부에 드려야 됩니까? 그러고 물어요. 이거 역시 함정이었죠? 그러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분개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 하고 나선 사람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했더니 예루살렘의 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 중에 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의 귀족이었고 대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천사는 물론 사탄까지도 믿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그랬더니 지극히 현실주의자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직업 특성상 모세 오경에 있어서는 통달을 했고,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그 숨은 의미까지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또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두개인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또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믿었어요. 그런가 하면 영혼 불멸에 대해서도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요. 사두개인들은 이걸 아예 안 믿었는데,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히 살 것과 또는 심판을 받은 이후에 영원히 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라고 하는 저 젊은이가 많은 사람들을 끌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 행동거지를 보니까 부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른 계파 사람이구나.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었던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모세 오경이었죠. 모세 오경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소재로 해서 공격을 하는데, 계대 결혼이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 옛날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주로 유목민들 부족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그 형수를 부인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대를 이을 뿐만 아니라 형이 죽었을 때 물려줬던 유산이 형수에게 전해지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형이 죽고 형수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자기 가문 사람이 아닌 다른 부족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 형 재산이 다른 부족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형수와 내가 결혼해가지고 그 재산까지 지키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던 형사 취수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에도 이와 비슷한 결혼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계대 결혼이었어요. 계대 결혼. 계보를 이어서 대를 잇는 결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결혼한 형제가 후손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을 때 형과 동생 구분하지 않아요. 형제 중에서 결혼을 했지만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후손을 잇게 하고, 유대인들은 과부를 돌보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홀로 남은 그 과부, 형수 또는 제수씨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식솔로 거스리는 제도가 계대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에 보면 7형제 중에 마지가 상속자 없이 죽었을 때 26절에 보면 계대 결혼에 의해서 상속자를 세우고자 해서 차례대로 결혼했는데 이 여인도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마다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7형제가 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여자까지도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7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가 다 죽고 났으니까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이 질문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가 이 여인의, 기부한 운명의 여인의 남편일까요? 첫 남편일까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까지 살은 마지막 남편이 부활해서 만날 남편일까요? 그도 아니면 가장 오랫동안 7형제 중에 그래도 누구랑 가장 오래 살았다는 그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오래 산 남편이 남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가장 7형제 중에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 남편이 부활 후에 남겨지는,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남편일까요?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묻고 있는 거죠. 어느 남편이 부활 후에 만날 남편이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의 관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은 다음에 또는 부활한 이후에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내 눈앞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중시 여기면서 부활 이후에 대해서는 나는 생각할 여력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부활을 부인하려고 이러한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무지했다 했는데 어떻게 무지했느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무지했느냐 했더니 영적으로 무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오늘날로 표현해본다면 이 사람들이 목회자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은 영적인 일에 무지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무지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 무지했다. 성경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성경에 대해서 뭘 사람들이 몰라야죠.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성경을 안다라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 당신 뭐라고 대답할 거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즉 성경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간혹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다 안 되고 우리의 머리로 다 깨우쳐 보려고 해도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무식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이것을 꿰어 맞추고 끌어다가 풀어서 옛날 성경은 자의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일관된 통일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선 이 말했다, 저기선 저 말했다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참 성경은 기가 막힌 조합에 의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도록 그렇게 꿰어 맞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렇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일관되게 시작과 끝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을 할 때는 한 절 또는 어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끌어다가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앞, 뒤에 문맥을 다 살펴봐 가면서 그런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관복음에서는 평행 구절이 있어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또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저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했는지 그걸 비교해 가면서 그 속에 깃든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성경 전체가 그 성경 구절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문맥과 통전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이야기한 그것을 보고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 한 절 딱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당신 뭐라고 얘기할 거요?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사두개인들의 이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봐가면서 따지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도 성경 구절 갖다가 거기에 맞대응을 하시는 거죠. 모세 오경 중에 한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죽은 지 오래된 건 맞다. 하지만 그들이 죽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육신의 생명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있으며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무지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인 부분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했지 성경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기본적인 패턴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그들은 이성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보고 판단해서 이해가 되어지면 믿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어지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합리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판단을 최우선에 뒀는데 이것은 마치 근대 철학자였던 데카르트 같은
그런 사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의 존재 이유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다. 만일 우리가 흔한 말로 나 생각 없이 사네? 그러면 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합리성을 세상의 근본이자 판단 기준으로 삼았던 이성주의자들처럼 사두개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 죽음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알 것이며, 또는 죽음 이후에 혹은 훗날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못 봤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겠냐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시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말하신 것처럼, 그가 즉 아브라함이 믿기를 뭐라고 믿었냐면, 빨간 글씨,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부활케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혹여나 부활이 있다고 해도 죽었던 사람이 죽기 전의 상태로 다시 까르르 하고 살아난 그 정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얼마 후에 때가 되니까 나사로가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부활을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그런 경우는 간혹 살다 보면 기적과 같이 죽었는데 살아난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배 터져 죽은 개구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아기 개구리들이 풀숲에 갔다가 풀숲 너머에 엄청 큰 뭔가를 봤어요. 그걸 보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와, 엄청 큰 게 있어. 깜짝 놀래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얼마나 큰데? 그랬더니 됐다 커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얼만큼, 그러면서 배에다가 지금 보신 것처럼 공기를 잔뜩 넣고서 배를 불려가지고 이만큼 커. 그랬더니 아니요, 더 커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이만큼? 아니요, 더 커요. 그랬더니 이만큼?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몇 번을 하다가 결국엔 개구리가 배가 빵 하고 터져 죽어대는 거죠. 네.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게 가장 크다라고 느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이성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데 가봐야 할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머리로는 현실 이상을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버린 인간을 새로운 변화로 부활체로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실제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거니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2026년을 살고 있는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노라 하면서도, 성경을 읽노라 하면서, 또 많은 이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하면서도 정작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 아는 것만 가지고 다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아들일 때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앞뒤 문맥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었던 이를 다시 부활케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둘째로 현대 신앙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 신앙인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 어떤 글에 보니까
그분도 뉴스위크에서 나온 글을 읽었다고 하는데 한때 미국의 신앙인들 중에 80% 이상이 부활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20여 년 전부터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믿는가 했더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한 30% 정도밖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20여 년 이상 지나버린 상황에서는 혁혁하게 떨어졌겠죠.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작은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의 이야기이기만 하냐는 거죠.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오늘날에도 이 미국 땅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는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체에 대해서, 즉 부활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7 형제 중에서 다 한 여자하고 살아봤는데 부활한 다음에는 어떤 남자가 진짜 이 사람의 남겨진 그 남편이요? 라고 묻는 그 질문을 한 거죠. 부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설령 부활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상태나 또 부활 전에 이 땅에서 살 때의 상태나 별반 다르지 않아서 신랑 같이 하고서 살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토대 위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모습은 이 땅에서 살던 그 모습과 같지 않고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갈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활을 못 믿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요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즉 인류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부활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창조의 법칙이 완성이 된 시점이잖아요. 범죄로 인해서 죽음의 결과로 이 세상에 사망 권세를 받고 살았어야 되는데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부활 이전과 같이 인류 보존의 위기감이나 또는 그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는 장가갈 필요도 시집갈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부활한 성도들의 그 모습, 그게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곡해를 합니다. 아, 그러면 부활하고 나면 우리도 천사처럼 된다는 거야? 또는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사는 영만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인간은 영도 육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 몸이 천사처럼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 천사와 같은 삶의 패턴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한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칙에 얽매이고 죄의 얽매여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이후에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면 된다. 누구처럼? 천사들처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과 같이 삶의 패턴이 바뀐다면 그럼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지? 지금처럼 70, 80이 넘어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하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나? 아니면 나에게도 낭낭 18세가 있었어 하는 그러한 꽃다운 나이의 모습으로 부활하나? 어떨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오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다시 얘기하면 부활 이후의 우리의 모습은 신령한 모습,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팡이도 필요 없어요.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 2개, 3개씩 낄 이유도 없어요. 보청기 찾느라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디 한번 가려면 그냥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도가니야 그럴 필요도 없이 천사들처럼 부활 이후에는 날개가 달릴지 안 달릴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이동하는데도 크게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인가 했더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부활한 몸은 다시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없어질 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한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보면 그래서 비천한 몸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사람들의 이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수님은 천사와 같다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했는데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이 된다고 얘기했고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이 된다고 했고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말씀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사람들, 현대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지한 게 왜 그런가 했더니 무관심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들조차도 부활에 대해서 뜨거운 감격과 그 감동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믿음보다도 미국에서도 80% 이상이 부활을 믿노라 했다가 지금은 몇 퍼센트나 될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영남신대 김승호 교수는 그것을 4가지로 얘기했는데 먼저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그랬다. 이게 결국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두개인들, 머릿속으로 판단해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 또한 기독교 메시지가 권위를 상실했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유 그건 예수쟁이들이 하는 얘기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또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느 특정 집단만의 이야기로 간주되었다는 거죠. 아울러 현실과 무관한 교리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그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언행이 불일치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떻습니까? 2026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2026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여기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처럼 또는 이성주의자들처럼 단순히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런 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신문에 보니까 김영철 목사라고 하는 분은 부활은 2000년 전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상적이고 신화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이었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실제 사건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부활 사건은 오늘날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훈이다, 조상님의 어떠한 우리 가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의 유훈이고 그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자녀된 바로서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지키며 살 때 그 아버지의 정신과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 그 말씀이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몸의 부활이다.
조금 전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영으로 부활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봐라,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못 믿었던 사람 여럿 있지만 그 중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발에 그 박힌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어, 만져보지 않으면 모르겠어, 그러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져봐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6년을 살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만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미래의 특정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현재적 의미에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오늘날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 신앙이 표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삶, 죄에 묶여진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 그리고 언젠가 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히 부활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고 살아내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